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복받은 자손들은 전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누구나 다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럼에도 이제 출애굽기 그 32장 이하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제 그 마침 우리 출애굽기 집회를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제사장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사장 직분을 다 뺏겨버렸다. 제사장 직분이 타락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후로 레위 계열에 속한 사람들만 12지파 중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변칙적인 제사 직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죽이는 직분이 이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레위, 이제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 계열에 속하는 아론 반차에 속한 제사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자가 하나도 없었었다 이거예요. 다 죽어버렸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자 하나도 없었어요. 아론 그 레위 계열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그러나 아맘리에 동일한 세대를 살다 갔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 직분의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동일한 시대를 살다 갔지만 이것이 계속 감춰져 나오는 비밀입니다. 제사 직분을 다룬다는 게 이게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어떤 제사장의 인도를 받으면 죽을 길로 가고 어떤 제사장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길로 가는 문제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 직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제사 직분을 상실당하고 다시 제도권의 제사 직분, 혈통에 따른 것,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그 땅의 제사장 직분을 레위 계보를 통해서 다시 부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 계열에 속한 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이어졌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론의 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그 형들을 대신해서 제사 직분을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당했다라는 것은 가인이 땅에서 난 것으로 자기의 수고로 얻은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대제사장이 속죄절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실 때, 제사를 드릴 때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다음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 그 직분이 이제 이어지면서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엘리라는 사람에게 제사 직분이 이제 이어지죠. 광야 시대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제사 직분을 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엘리가 제사장 직분을 잇는데, 엘리 시대의 제사장 직분이 다시 타락했죠. 완벽하게 타락해서 엘리의 아들들 비느하스와 흠니가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직분을 파하기 위해서 블레셋 족속을 일으켜서 실로의 성막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제사 직분을 완전히 이제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사사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뭐
레위인이 뭐 무슨 뭐 창녀와 뭐 어떻게 하고 막 별 얘기들, 이제 제사장 직분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타락해 가다가 엘리 제사장 때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는 제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심무하는 실로의 성막도 회파시켜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그 괴를 블레셋 족속이 뺏어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가 결국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괴를 되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에다가 1차적으로 임시 안치를, 괴를 안치를 했는데, 그곳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기브온 산당이었었죠. 다윗이 괴를 안치했던 장소예요. 거기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평화시대가 왔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브온 산당에 있던 괴를 옮겨다 예루살렘 성에다 이제 놓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괴가 이제 어디로 갈 일이 없죠. 성전이 이제 이동을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솔로몬 성전부터 하나님의 처소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 계속되는 건 물론 아니죠. 또 무너지고 새로 뭐 하고 이제 건축하고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 때 제사장 직분이 타락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사무엘이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사무엘이 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또 받고, 물론 이제 사울이 앞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두려움 없이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장인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노베 그때 당시 이제 성소가 있었고, 노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식물과 그 다음에 그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도망간 것을 사울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노비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거기 제사장들을 싹 다 도륙내서 죽여버렸는데 한 사람이 딱 살아남아서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비아달.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 때 대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아비아달 외에도 그 엘리 제사장의 계보에서 살아남은 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 때 누구로 이어졌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은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24 반차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16반차, 사독 제사장 반차는 8반차에서 24반차에서 이제 반차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24 반열로 정해서 자기 차서를 따라서 제사 직분을 행하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다윗 때 그런 제도가 세워졌었죠. 그 다음에 그 다윗 때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됐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그래서 솔로몬 대에서는 아비아달 그 대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하고 이제 사독 계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던 사람들은 모두, 요한의 아버지도 다 그게 사독 계열에 속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죽이는 직분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제사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역사상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지금 오늘은 이제 5장 하니까 저는 큰 윤곽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제사는 무슨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장 이야기가 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 제도에 따라서 드리는 짐승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이 친히 받으실 제물을 예비하신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몸이 예수의 몸이다 이게요. 예수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예수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예수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사 직분의 변혁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땅의 흙으로 죄함을 입었던 아담과 같이 그 옆구리에서 또 취한 그 갈비뼈로 뭐 여자를 지었다 그랬는데 그 아담의 생명이 그 여자의 생명이니까 하와의 생명이니까 똑같이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듣는 게 아니고 자꾸 등 뒤에서 듣는다. 나무 뒤에 숨어서 자꾸 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딱 치마를 하고서는 동산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등 뒤에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그 형상을 보지를 못하고 형용을 보지를 못하고 등만 봐가면서 등 뒤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내가 쭉 설명하는 이런 제사 직분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성경에 기록을 해놔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모세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용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직접 교제를 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심령과 직통으로 이렇게 계시를 주고 나는 또 나의 영으로 주님 앞에 뭔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주님 앞에서 직접 답변도 듣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가지고서 성경 이 모든 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유일한 성경책인 진리의 책인데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의 세계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등 뒤에서 듣는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그럼 100% 맞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러면 뭐냐 이거요. 만약에 그 목사가 뱀의 자식이면은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사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셔야 돼요. 컨윤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제사장 직분과 제사 직분에 관한 것, 제사 직분의 변혁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이제 쭉 말씀이 나올 거니까 아마 우리 이영재가 뭐 성경 많이 추구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이제 준비할 거예요. 물론 내가 매번 참석을 하니까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요약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싶은 것은 내 참여해서 꼭 할 거니까 그냥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갑시다. 주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눈에서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 기초를 놓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제사 직분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제사 직분이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본세를 얻는 그런 제사장과 제사 직분의 노선이 어떤 형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 밖에 쫓겨나야 될 자들의 노선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 기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거 마침